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10월 첫날이지요. 이제 10월 달에도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1절로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성도는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고 권면을 했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자, 이 같은 영적 예배의 삶의 원리를 공간적으로나 관계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좀 더 확장시켜서 논하는 것이 오늘 13장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는 공간적으로 이제는 교회를 벗어나 세상이라는 공간으로 확장했을 때 어떤 삶이 영적 예배인가?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죠. 하나는 보이는 나라인 세상 나라요.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때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동일하게 작동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리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다신교 사회고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리로 다스려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로마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통치 아래에 하나님께서 세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을 선물로 주셔서 세상 나라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또 행정을 집행하는 여러 시스템을 만들어갈 때 선이 보상을 받고 악이 징벌을 받게 하는 원리로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와 부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가 아무리 악한 황제라 해도 아무리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시대라 해도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칼, 즉 공권력을 가진 사람의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죄인을 벌하시고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일부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의 공권력을 주시는 이유는 악에 대해 보응하라는 것입니다. 선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악에 대해서는 징벌을 해서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라가 얼마나 불의하고 또 불법하여서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만도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이 만든 법 질서를 통해서도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 나라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든 법조차도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나라라면 어떻겠습니까? 국가의 시스템이 다 무너져서 사법, 입법, 행정, 언론, 문화 전체가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아서 사람들이 단식하고 정말 그 불의 아래서 짓밟히는 속에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나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법과 질서를 힘으로 무력화시키며 무지한 생명을 짓밟아서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의 시스템이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을 징벌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총체적으로 불의한 나라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는 예언자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세상 권세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는 나치 정권의 악행을 비판하고 그 비판하는 과정에서 투옥되어 순교하고 말았죠. 그는 전 세계를 전쟁의 참화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학살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는 궤변을 펼치며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하는 저 나치 정권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신앙으로 위의 권세가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겠노라 그러며 순교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위의 정권에 대한 저항이나 반항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던 것이죠. 독일인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숭고한 믿음으로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조차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위의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더 나아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권위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셔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 예배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려지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적 예배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빛을 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빛, 감정의 빛, 혹은 관계 속에서 책임과 의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빛만 지라고 말합니다. 그 빛은 바로 사랑의 빛이죠. 사랑의 빛은 갚아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 사랑은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빚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 빚을 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이미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 자는 인내합니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낮은 곳에서 섬깁니다. 사랑의 빚을 진 자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가 됩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 내밀고 발을 움직이고 마음을 열어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그 행동하는 십자가의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은 고통을 감내하고 죄인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경쟁과 이기심으로 가득하지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이 큰 빚을 내가 다 갚을 수 없으니 그저 이 사랑을 흘려보내겠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여 율법을 완성함으로 사랑을 완성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성도라면 이제 모든 관계 속에 사랑을 흘려보내어서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 예배는 시간적으로 임박한 종말의 시간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인식하라는 겁니까? 종말의 때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종말론적인 시간까지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확장되어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이는데요. 12절에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점점 어둠이 깊어져 갈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빠진 시대 속에서 종말의 때를 깨닫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났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이 올 때를 대비하면서 늘 깨어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가 그 종말의 때가 이제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 어떻게 영적으로 잠이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깨어야 합니다. 말씀에 깨어나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다시 읽어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거룩함, 그것을 마치 새 옷을 입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옷으로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으려면 이전에 입고 있던 더러운 죄악의 옷은 벗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정력적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던 모든 죄악된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육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매일매일 벗고 입고 벗고 입고 끊임없이 반복해 갈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간적으로 교회를 벗어나 세상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함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임박한 종말의 때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3장을 통해 영적 예배를 확장하여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간적으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적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적으로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